레위기 11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에게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지 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신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빌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릇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여 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불행한 죽음 직후에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를 일러주십니다. 이어 모세는 이 정황상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규례를 아론과 두 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아들들과 형제들을 잃고 힘겹게 슬픔과 아픔을 견디는 이들에게 소제와 화목제의 음식을 먹으라 합니다. 게다가 속죄제의 음식을 먹지 아니한 것에 모세가 대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처럼 노할 만큼 이 규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삼키게 하실 만큼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 음식을 불살라 버린 일이 중대합니다. 속죄제 음식을 먹게 하신 끝을 보게 되면 모세의 반응이 무리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음식을 주어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노하면서도 두 제사장이 아직 멀쩡한 것에 예사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아론의 해명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처럼 선히 여깁니다. 신약 백성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사장의 음식이 낯설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만큼 낯설게 여겨지는 규례가 이어집니다. 그 규례가 바로 음식 정결법을 포함한 정결법전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죠. 이 법전이 6장으로 되어 있고 레위기 4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레위기가 한 859절인데 이 정결법전이 238절이 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레위기에는 음식과 관련된 표현이 예상보다 훨씬 자주 등장합니다. 가령 먹는다는 이 표현이 100회 가량 나옵니다. 이 표현보다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은 여호와 또 제사장, 제사 정도뿐입니다.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화제, 음식 제사죠. 또 음식, 또 떡 이런 용어까지 포함하면 레위기가 음식의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을 조사해 보면은 특정 단락에 집중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들을 보면 제사장 제사 규례 30번, 그 다음에 11장 음식 정결법의 17회, 그 다음에 제사장 성결법, 그 다음 15회가 나오고 제사장 규례의 11회,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 이 절기나 희년 제도 같은 것이죠. 거기 9회, 그리고 음식 성결법에 8회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 성민 성결법, 또 언약문에 7회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그 단락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우연이 아니라 율법의 심오한 내용과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사망이 왕노릇한 이 두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니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신께서 이 지혜를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정결법전에
내용과 교훈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결법전 내용을 간단히 보죠. 이 11장이 음식 정결법이고요. 12장이 출산 정결법, 그리고 13, 14장이 이 문둥병 정결법, 15장이 유출병 정결법이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니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싶지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부정과. 레위기에는 부정의 상태가 4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 출산, 문둥병, 유출병인데 출산과 유출병은 결국 같은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 7일 동안 산모가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했습니다. 조금 뒤에 이 부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피게 되겠지만 산모가 부정하게 된 그 근거와 유출병자가 부정하게 된 근거가 같습니다. 두 경우만 근거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부정해지는 근거가 같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를 정하셨습니다. 부정한 상태여서 부정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하셔서 부정한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4가지 경우를 부정하다 하셨는지 조금 후에 살피게 될 텐데 우선 간단히 내용을 보십시다. 첫째 경우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됩니다. 곡물, 채소, 과일은 부정한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 하시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물론 부정한 짐승의 죽음은 만져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먹지 않고 먹어서도 안 되지만 아울러 정한 짐승도 사체가 되면은 만질 때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가장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둘째 경우는 이스라엘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중대한 부정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이 중대한 부정은 부정한 상태가 7일 이상이고 더해서 이 부정의 상태에서 회복될 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출산하고서 중대한 부정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벼운 부정의 상태로 접어듭니다. 7일, 33일, 14일, 66일 그렇게 되죠. 남자, 아이, 여자아이 낳을 때. 셋째 경우는 문둥병과 관련되어 있고 무려 11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레위기의 8분의 1에서 7분의 1에서 8분의 1 분량이 됩니다. 사람의 피부에 난 피부병만 아니라 옷, 가옥에 난 색점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피부병이 난 사람은 가장 부정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있는 동안은 집 바깥에, 가난해서는 성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회복된 후에도 구약에서 가장 복잡한 제사 절차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유출병과 관련됩니다. 이 병이라고 새겼지만은 남녀의 생殖기에서 나오는 피와 액체와 관련됩니다. 사람의 다른 부위에서 아무리 많은 피가 나오더라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과 관계되는 달거리나 부부관계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4가지가 결국은 셋입니다. 출산 정결법과 유출병 정결법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음식 정결법은 대속죄일과 짝을 이룹니다. 대속죄일은 모세율법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그것인데 레위기의 5번 모두 대속죄일 규례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제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23장에 이 절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속죄일이 나오지만 대속죄일 여기 특별히 따로 떼어서 이 정결법전의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지 이 음식이라는 점에서 음식 정결법하고 대속죄일은 짝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지니는지 부정의 의미에서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레위의 부정한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 이 명사, 형용사, 동사인데요. 부정하게 하다, 또 부정하다, 부정해지다, 뭐 이런 표현이 150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정결법전에 107회가 나옵니다. 빈도수를 제가 모세오경 또 구약 전체를 다 적어놓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 정결법전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정의 의미를 두고 특별히 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부정에 대한 견해도 있지만 음식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이 부정의 의미를 뭔가 여러 견해가 있는데 만족할 만한 견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생을 건강을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견해도 있고 부정한 짐승이 이교 제사에 쓰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견해도 있고 여기 이제 소도 다른 이교 제사에 드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또 셋째로는 정한 짐승은 미덕을, 부정한 짐승은 악덕을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음식법은 도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견해가 오래전부터 제시된 것이지만은 치명적인 문제가 각각 있습니다. 최근 제시된 한 견해가 레위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견해는 성경학자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자, 여류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 견해에 따르면 창조 질서대로 기능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창조에 비추어서 음식법을 살핀 점이 돋보입니다.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오래 연구하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별로 낸 적이 없거든요. 다만 여호와께서 사람이 범죄케 한 뱀들어 사람을 범죄케 한 이 뱀들어 기어다니게 하셨지 다른 짐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조 때 가령 모든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었다든지 모든 육지동물은 네 발로 걷고 발마다 굽이 있고 뭐 되새김질했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죠? 이 음식법에 관한 이 마지막 견해에 따라서 다른 부정을 설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상태는 정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상태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죽음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것이 피 흘리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의 감소, 죽음에 이르는 현상이니까 피의 유출은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은 가령 돌에 맞아 머리에 피가 흘러내린다든지 손발이 크게 베어서 피가 흐르는 경우도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레위기는 특정 부위에서 피나 피 섞인 액체가 나오는 그 경우에만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문둥병도 창조 때 건전한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부정하다고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정상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들이 하고 많은데 하필 피부병만 부정하게 만드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 견해를 창조 상태, 창조 질서에 따른 상태에서 추락한 거, 창조 상태 질서에 따르지 않은 상태 병리 그런데 그런 견해를 또 난처하게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온몸이 문둥병으로 허옇게 되면은 가장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결해진다는 규정입니다. 레위기 13장 13절이죠.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레위기 13장 13절 문둥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고려하고서 그 병으로 피부 아래 살이 노출된 그것이 부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둥병은 미리암이나 우시아의 경우처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말 안에 그 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라는 말이면 나가라고 하는 말이 친다는 말, 접촉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친다는 말이거든요. 이 명사형이 쓰였습니다. 모든 피부병이, 심지어 모든 문둥병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로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관하여 교훈하시려고 이 병을 특별히 지목하신 겁니다. 지목하신 의중을 다 헤아리긴 힘듭니다만은 문둥병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연유가 이 살의 노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다른 두 경우도 이 출산 유출병 그리고 또 음식 다 이 살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 살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제8일에 양피의 살을 베어야 합니다. 한글 개혁은 양피를 벤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살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살을 번역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살을 넣어서 양피의 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둥병 정결법에 이 살, 밭살이라는 말이거든요. 18회나 나옵니다. 피부병으로 이 피부가 상해서 피부 아래에 있는 살이 드러나는 경우 부정하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몸에 살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정 부위를 가리킬 소지가 크지요. 흥미로운 점은 대속죄일 규례에도 이 살이 나옵니다. 대지상은 고기를 살에 입고 레위기 6장 10절에서는 그걸 풀어서 하체를 가리고로 보내서 살이란 말을 여기서는 하체라고 번역했는데 난 이 번역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살이 아니라 그 하체 생식기가 있는 그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유기된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3절이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바사르가 됨이라.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가 성신과 대립하여 육을 언급합니다. 이 육은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죄 아래 있는 인생, 허물과 죽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게 모세율법에서 부정이 상징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부정의 상태를 규정하셔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인생이 스스로 어떤 상태에 육이었다는, 육체였다는 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제사제도에서 드리는 그 희생이 제 아무리 값비싼들 어떻게 메시아를 희생이 대신하며 메시아와 연합된 언약 백성 한 사람인들 대신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서 기르는 정한 짐승 중에 지목해서 소, 양, 염소 그리고 새 중에는 비둘기 지목해서 오실 메시아와 연합된 백성을 그림자처럼 가리키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친히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셔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성막 제사에 나오지 말아라, 화목제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언약의 어머니가 언약의 후사를 낳은 이 기쁜 일에서도 제8일에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제8일이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가 가리키는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일깨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살과 더불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중으로 정결법전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정결법전의 줄거리가 창세기 1, 2, 3장의 중요한 주제들을 반영하는 사실을 참조해서 여호와의 의중과 기준을 좀 더 헤아리려 합니다. 정결법전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 그
그리고 22장 16절부터 25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동산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2장 16절. 그 다음에 선악과 금령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취하는 것이 선하지 못해서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제 배필을 지어서 혼인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 낙원에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뱀이 흙 위에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저주를 내리셨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 원시복음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마귀를 여인의 후손이 멸할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에게 심판하시면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내주장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압제할 거다. 부부관계에 관한 거죠. 그 다음 남자에게는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얻을 거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겹치죠. 정결법전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나타나는 세 가지 주제를 반영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이 혼인과 출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창세기 1, 2장의 줄거리가 구성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이어 거룩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자녀를 낳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죠.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은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낙원으로 이끄시면서 첫 마디가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거룩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혼인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정결법전에 이어서 17장부터 22장까지가 성결법전이라고 하셨는데 정결법전과 같이 아주 절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성결법전도 보면 17장에는 이 제사에 드리는 짐승과 그리고 사냥해서 먹는 짐승을 먹는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불법적인 성적 관행들을 관한 내용이고요. 19장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20장은 18장과 매우 비슷하죠. 가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들이 나오고 20장에는 특별히 몰렉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21,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건데 이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하고 특별히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여기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이는 정결법전과 더불어 성결법전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제도들과 더불어서 창조의 회복과 창조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성막에 식양을 주시는 말씀이나 모세가 성막을 제작하는 말씀, 또 제사장 의복에 관한 말씀에 드러나는 줄거리에도 넌젓이 나타납니다. 이 두 말씀은 창조의 7일을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데 이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처럼 시내산 언약을 위한 제도와 실행법전들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이 정결법전의 세 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서로를 대면하는 것과 피조물을 대하는 것에 관한 근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규율하는 법률, 먹는 거, 그 다음에 혼인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거, 등등, 이 일상의 삶 아닙니까? 이런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 근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은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깨닫고 받듭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단연 성막과 제사와 제상의 제도가 있죠. 성막에서 제상이 제사 드릴 때에 언약 백성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결법전은 제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컨대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실행법전이라 이 말이죠. 부정의 상태는 요컨대 단연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정의 상태는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언약의 자녀를 낳고 짧게는 40일, 길게는 80일 동안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 기간 상번제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그가 방금 낳은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답게 서나가기를 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 어머니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 자신과 자녀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은혜를 그 기간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며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낳은 아이를 안고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아이가 어리지만은 그 성막 위에 있는 영광 구름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빛을 보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요컨대 부정의 상태는 언약 바깥에 있는 인생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지렁이의 사체와 접촉했다고 해서 실제로 언약 바깥에 떨어진 건 아니지요.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바깥에 있지만 그가 언약 백성 아닌 게 아닙니다. 그처럼 부정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죽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부정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종종 가정한 상태를 자초할 것입니다. 지렁이의 사체와 접촉해서 부정의 상태에 떨어졌을 때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 저녁 상번제 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심정을 품지 아니하면은 마침내는 육신적인 태도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감히 먹으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죠, 그죠? 이방 돼지 같은 걸 돼지의 사체를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는다든지,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침해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를 정하신 의중과 기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정의 상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정의 아비, 부정의 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이 상태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선한 창조에서 떨어진 것을 가장 생생하게 가리키는 것들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낙원에서 얼마든지 먹게 하셨는데 타락 후에는 사람이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땅에서 농작물을 얻다가 급기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 정결법은 채소와 상관없고 고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서 삼위의 관계와 교제를 본받게 하셨는데 타락 후에 여자는 남자를 내주장하려 하고 그런 아내에게 남자는 완력을 사용합니다. 아울러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맛봅니다. 셋째로 태초의 선한 상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은 흙에서 기어다니며 흙을 먹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이 저주를 상징하게 되죠. 동물
음식 정결법에서 이 흙의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를 잘 드러내는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로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농작물, 채소만 먹던 이 곡물을 먹던 인간이 어느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까지 그렇게 삼키는 이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많은 피를 흘리며 극심한 고통을 맛보는 모습이든지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치심을 받아 문둥병에 걸린 그런 모습을 여호와께서 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대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 떨어질 때에 율법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 정결법전 자체가 창세기 1, 2, 3장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어서 그 율법에서 이런 하나님의 웅장한 뜻이 드러나는 거죠.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는 백성은 전역 번제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맛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저 거룩한 약속을 바라봅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음식 정결법을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 정결법이 깁니다. 47절인데 이 줄거리를 잘 읽어보시면 기어다니는 것, 뱀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한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이 본론의 가운데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에 이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땅에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줄거리를 잘 읽어보시면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특별히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한 기준, 부정한 동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써놨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정결법전은 성결법전과 더불어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두 사명을 이루는 실행법전입니다. 두 사명을 참으로 이루는 길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였으므로 두 법전 역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교훈합니다. 실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형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 방식이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선 부정의 상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관련된 거룩한 그 빛이 이스라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심께서 이 레위기 법전, 특별히 정결법전이 어려운데 그 교훈을 담긴 교훈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주께서 이끄시는 인도를 잘 받아 나가게 해주실 그런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라고 이제도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옛적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들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언약의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는 퍽 낯선 규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규례들이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사도를 보내어 전파하게 하신 그 교훈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시고 부활 후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회개의 복음 전파에 관하여서 사도들에게 풀어 전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는지 사도의 글과 특히 사도의 구약 인용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해 보곤 하지만은 그 높이, 그 깊이를 어느 신학자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과연 구약 성경이 신약 계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은 심지어 그 열심으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지키려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서 교훈하시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실로 무지한 탓에 오신 메시아를 몰라 배웠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성경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배도의 시대라 일컬을 만큼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를 찾기가 실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바라는 신자가 더욱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은 그와 나란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수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십자가를 사실상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고 유수한 신학교에서 그런 거짓 가르침이 학문의 이름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일은 성신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주께서 경고하신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지만 성신께서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하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배도의 도전이 강렬할 만큼 그 도전을 능히 이길 그런 순수한 믿음을 성신께서 여전히 친히 불러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예측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도 성신께서 감화하신 이들은 모세와 같이 오실 메시아를 율법과 제사에서 바라보았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오실 메시아를 교훈하시되 그 교훈이 실로 높고 깊은 것을 이날에도 저희가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 정결법전이 고대 이스라엘의 눈앞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생의 비참한 타락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구원에 관하여 실로 깊고 심오한 교훈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하였을 줄 믿습니다. 죽은 지렁이의 사체를 접촉하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 일을 통하여서 인생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나 육신으로 행하던 그 두려운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건져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 역사의 마지막 순간과 그 순간 너머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감화해 주셔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이고 오신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될 이 법전에서 더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길을 이 시대에 저희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